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든 성들의 건너가 보며 개나리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부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쉼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굽게 되었으며 놈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한 해 반을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2월달 이후 2, 3, 4, 5, 6 건 5개월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지나온 것 같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이 지나가야 일상적인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와 같은 그런 삶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진행되면 다 지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 평화로웠고 안전했던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계속 전쟁이 계속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정말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던 우리들에게 끝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세상이 그런 거는 그렇죠? 마지막 때니까 또 그렇다고 쳐도 믿는 우리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이곳에도 그렇게 계속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대통령 탄핵건에 대한 모습들, 또한 국정 논란에 관한 모습들, 또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좀 답답하죠. 뭐 하나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또 반대로 정말 우리의 울분을 토할 만큼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은 여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웠는데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판 결과는 정말 너무 형편없어서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또 어떤 때는 그렇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만큼 모습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재판도 결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만약에 이게 하늘나라 법정으로 가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관하여 주님이 우리의 잘못 하나를 그렇게 나열한다면 우린 과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죠. 어찌 보면 검사가 돼서 그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되기 얼마 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점 하나하나를 지적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인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그런 끔찍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발을 당할까? 근데 문제는 이런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안식일 제도가 형성된 뒤에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모세한테 데려오고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죽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그를 죽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됩니다. 안식일 날 일했다고 죽임을 당한 것은 거기에 한 번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또 문제가 형성이 됐죠. 이 당시에 교회는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내놓으면 교회가 그것을 적절하게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교회 안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애쓴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했던 자가 재산을 팔아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자기 전 재산이라고 부부가 공모하고 드리게 되고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해서 그 즉시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사건은 우리한테는 정말 비일비재한데 만약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안식일 범해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냐?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혼이었어요. 사람한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고 있기에 늘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엄청난 본이에요. 근데 이런 본을 보고도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고 고소장을 쓴 모습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경고장이고 고발장임에 틀림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한테 읽게 한 것은 이런 고발장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고발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발장은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해서 바벨론한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구나 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모로 지식으로 알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는 이런 고발을 하고 이런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장, 이 고발장, 이스라엘에게 준 고발장이 아니라 1차는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그 다음 나타난 비슷한 사건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면 그와 같은 사건은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무죄로 판명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죄로 인정받았다면 그와 비슷한 사건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그 다음의 모습은 계속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었던 내용이 일종의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모습이라 그와 같은 모습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벌은 훨씬 더 크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고소장, 고발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그 앞부분에 특별히 1, 2,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받는 첫 번째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부부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과 은혜, 사랑으로 보듬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받쳐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중히 여겨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질책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나도 그런 것은 싫어하고 너희 한 것은 잘했다고. 그런데 두세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뒤의 삶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계속 사랑이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주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제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 험한 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감격에 있었던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는 거죠. 그런 감격이 얼마 못 가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느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내 어려서 얻은 아내를 멸시하거나 버리지 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10대 중반 전에 결혼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6, 17 전에 결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다 할지라도 30대 전에 보통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대여섯 명 이렇게 낳았었습니다. 남자도 나이가 많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을 것으로. 그보다 더 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구를 비하하거나 그래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보는 자기 아내와 세상에서 보는 여자와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었다. 그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해도 결혼하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었습니다. 그걸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첫 번째 결혼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아닌 쾌락을 중심으로 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의 모습도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것보다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쾌락적인 것에 끌려간다면 우린 육체적으로는 가정을 등한히 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에 더 끌려다니기 쉽기에 주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 결혼 이전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첫사랑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시대에 연애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결혼하고 사랑을 피워나갔지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즉 주님과의 만난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죠? 지금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다 옛날에 해본 거고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즉 사랑이 식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육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훨씬 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에게 냈던 첫 번째 고소장인 첫사랑 이걸 잃어버리고 배신했기에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고소장을 그리고 고발장을 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끼어 있는 것을 주님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는지 몰라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죠. 내가 눈이 떴을 때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뭐 닭살 돋는 멘트긴 하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프로포즈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내가 눈을 떴을 때 항상 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거를 원하십니다. 너가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보는 게 나였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나 50년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눈을 뜰 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 삶 속에 치우쳤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 충실히 살았던 사람들이 중년이 된 뒤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정이 무너진 건 그런 겁니다. 중년이 된 뒤에. 그때까지는 정말 일에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앞뒤 보지도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올라서고 난 뒤에 이젠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연 눈 떴을 때 주님을 맨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까? 눈 떴을 때 여러분 옆에 여러분 평생 함께 하고자 했던 배우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모습으로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맨 먼저 볼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멀지 않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맨 먼저 보십니다. 근데 나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첫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은 없으십니다.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발장이 아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짐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도자들은 반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유익한 것을 따랐다.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걸 모르는 겁니다. 다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한 것입니다. 검은 옷, 흰 옷이 있으면 누가 검고 누가 흰 건지 알겠는데 다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남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이 그런데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 살고 있는 모습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관점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다. 거짓말하기 불편하잖아요.
남을 속이기 불편하잖아요. 뻔하게 보는 법을 어기는 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남보다 더 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지금 세상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만들어 놓게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적 없습니다. 예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알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지난 금요일날도 살펴봤고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일터에 아니 여러분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 곁에 안 계셨습니까? 언제나 계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고 여기고 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한테 고발장을 내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데 실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요즘은 자녀를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는 내 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왜 딴 사람이 신경 쓰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인간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문화를 발전시켰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계속 뒷전에 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다라고 사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했던 말씀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계속 두드리고만 있어요. 문을 안 연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문을 두드려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게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는 어떻을까요? 주님을 떠나는 거죠. 23절, 오늘 우리가 본 부분 가운데 제일 잘하는 규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다바를 수 없는, 쉽게 생각하면 항아리인데 밑이 빠진 항아리, 물을 아무리 보도 거기 찰 수 없는. 이 얘기가 이 당시에는 뭐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게 그런 거죠. 인문학이라는 것, 이 땅의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십만 명이 죽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많은 것이 나타나서 언제 화산이 폭발할 거라는 건 알지만 화산이 폭발한 뒤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조금만 더 발전되고 조금만 더 과학이 더 나아간다면, 조금만 더 지식이 는다면,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조금만 더 뭐 한다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생수를 구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쯤이면 모든 정치도자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을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신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의 소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또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또다시 폐쇄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자체장이 있죠. 방역이라는 모습만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나타난 수만 명, 만여 명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1%도 안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병들어 죽는 이유는 왜 죽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많아서 제때 치료받고 좋은 것 하면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 어떠냐가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돈만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돈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돈이 생수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밑받친 독이잖아요.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지 몰라도 정말 필요할 땐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이제는 깨닫자고요.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이 단순한 선언의 말을 우리는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고발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걸은 뒤에 변호사사 애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고발장이 있는 걸 깨닫고 그런 고발장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첫사랑을 잊지 말고 내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면자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스갯소리 잘 하시잖아요. 이방 저방 다 좋아도 서방만큼 좋은 건 없다고요. 그렇죠? 첫사랑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광지처와 첫 바위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주면 안 돼. 조광지처는 꼬매질 다 한 다음에 실을 입으로 뚝 끊는다. 첩은 절대로 안 한다. 가위로 쏙 자른다. 조광지처와 첩의 차이는 어떠냐? 약을 다려보면 안다. 조광지처는 약을 다루는데 맨날 들쑥날쑥이래.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첩은 한 번도 그런 적이 딱 정확. 쫄면 물 담그고요. 넘치면 부어서 다 그만큼 준대요. 겉보기는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잘 맞춰주는 자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을 추구하면 첫사랑 잃어버려요.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유익.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원하고 하는 것을 드리는 첫사랑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잊지 맙시다.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어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머지 다 복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속여 먹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많은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생수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발장.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오늘 19절 말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만 만족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났던 일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니시는 용기로 이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음과 동시에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와 평안과 생수를 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